오늘은 성탄절기 다섯 번째로 인자가 오시면 다섯 번째 죄인을 부르려. 인자가 왜 왔느냐?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래서 죄인을 부르러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절기를 통하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인자 되심, 예수님이 자신을 인자라고 우리에게 스스로 증거하셨던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바로 알아야 합니다. 첫째는 인자가 무엇인가? 인자는 예수님이 증거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자,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은 자가 인자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인자의 증거의 그 의미는 무엇이냐 하면 이 두 가지 다 중요한 거예요. 바로 사람의 죄를 사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 나타내시기 위하여 인자로 오셨고 또 친히 인자라고 증거하신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의 죄를 사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하여, 즉 죄 없는 사람이 죄 있는 사람의 죄를 사하는 이 놀라운 이 능력을 인자로 통하여 주님이 우리에게 알게 하시기 위하여 인자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인자의 증거를 받은 우리, 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자라는 사실을 자각하는 이런 절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님도 인자요, 나도 인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인자라는 이 의미에 우리의 신앙의 삶의 적용적인 차원에서의 가장 핵심적인 것이 무엇일까요? 이런 삶을 살아야 인자라는 삶을 사는 것이다는 핵심적인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앞에 설명을 다 해놓고 지금 질문을 하는 겁니다. 뭘까요? 사람이 사람의 죄를 사한다. 바로 인자의 삶은 내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 짓는, 남에게 죄 짓는 기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남을, 이웃을 용서하는 이런 인자의 거룩함이 우리를 지대해야지, 남에게 밥 먹듯이 죄를 생산하고 남을 괴롭히는 이런 죄를 생산하는 기계가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그러므로 뭐니 해도 이 인자론에 관한 이 말씀을 들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가장 중요한 것이 죄의 용서인 것입니다. 인자는 이 땅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오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인자되게 하시면 우리도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기를 즐겨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너는 용서하기를 즐겨해라. 나는 죄를 생산하는 일을 열심히 하겠구만. 참 이런 악한 사람이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내가 죄를 지어서 남을 괴롭히고 아프게 하는 이런 짓을 하면 정말 그것을 빨리 깨닫고 돌이켜야 합니다. 굿세하라 금수나 그러고 끝까지
죄 짓는 기계로 인생을 살아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인자는 바로 용서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 인자론의 공부를 마치고 나면 적어도 이 설교를 들은 사람은 용서하기를 기뻐하고 용서하기를 누구같이 해야 된다고요? 예수님처럼 해야 한다. 그래야 우리가 인자됨을 확정하는 것이다. 주님은 우리를 인자로 여겨주시고 또 그 인자로 여겨주시는 것을 확정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이 죄사함을 절개하는 것으로 이 인자로 우리가 확정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자로 우리가 확정하는 이유는 뭡니까? 바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버려주시고 가장 귀한 목숨까지도 십자가에서 버리심으로써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심으로써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도 인자라 부르기에 조금도 주저하지 아니하고 또 그로 말미암아 인자된 우리도 그리해야 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죄를 사하는 거 한 번, 두 번은 쉽지만은 일평생을 그 죄를 사하고 살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도 사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이라는 사실을 알고 누구를 위하여 종이 울리나? 여러분 누구를 위하여 종이 울립니까? 시작. 너와 날 위하여 어떤 종이 울립니까? 황금종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오늘 이 시간에도 울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다섯 번째, 죄인을 부르러. 인자가 왜 왔느냐? 바로 이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 이 기독교의 이 신앙과 이 전도의 본질은 바로 이 죄의 문제에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 교회 안에 이런 어떤 인본주의적이요 또 해방신학, 자유신학, 현대신학, 사회주의 신학이라는 이런 이름으로 기독교의 본질을 흐리고 있습니다. 적어도 여러분은 어떤 목회자의 설교를 들을 때 이 사람은 인본주의자구나, 이 사람은 자유주의 신학자구나, 신학을 배웠구나, 이 사람은 사회주의 신학자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이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자, 오늘 이 성탄절을 맞이하여 이 성탄절을 세상 문화와 종교화 시켜버린 크리스마스로 즐기는 이런 교회는 여러분이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이라도 이 성탄절을 성찬절 잡게 이렇게 우리가 지켜야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 자체도 이 거룩한 성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지금 이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적어도 설교를 들으면 이거 이단이구나 하는 분별이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라고 가르치고 또 어떻게 분별하는가를 여러분에게 말씀도 했고, 특히 오늘은 이단이 아니면서 예수를 말하고 또 예수를 언급하지만은 그 예수를 성경이 증거하고 하나님이 계시하신 대로 가르치지 아니하고 이것을 인간화시켜버린, 인본주의자화 시켜버린, 또 사회화시켜버린 이것을 우리가 철저히 분별하고 이것을 배척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국 이 교회 안에는 제가 여러분에게 교회를 선택할 때 적어도 이런 교단은 여러분이 가도 좋지만 그 외의 교단은 가지 말라고 제가 가르칩니다. 어떤 교회가 있느냐 하면
대체적으로 세 부류의 신학을 가진 교회가 있습니다. 첫째는 정통주의 교회입니다. 두 번째는 신정통주의 교회가 있고, 세 번째는 자유주의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 장로교는 정통주의 신학을 가진 교회입니다. 그래서 자유주의와 신정통주의를 우리는 배격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구원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자유주의와 신정통주의는 어떤 교단들이 속해 있느냐?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북한을 방문하고 돌아오는 수염기른 목사들, 저 북한에 가서 김일성, 김정일과 악수하고 신문에 대서특별되는 이런 사람들이 다 자유주의, 해방신학의 사회주의 신학에 속한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예수를 말하지만은 실제로 그들 속에서는 예수의 속죄의 거룩한 보혈의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면 신정통주의는 어떤 곳이냐? 신정통주의는 이런 곳입니다. 바로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인간 중심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신앙 자체가 말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또 성경에 예수님의 수많은 기적을 이 하나님의 그야말로 초자연적인 사건으로 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용서의 사건으로 이해함으로써 인간 이성적 차원으로 격화시켜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신정통주의의 신학입니다. 그러면 이런 신정통주의 신학은 어떤 교단이냐? 주로 이제 여러분이 대한민국 지도에다가 십자가를 벌겋게 칠해놓은 통합측이라고 하는, 절대로 이런 데서는 가서는 아니 됩니다. 왜? 이 통합은 가톨릭과 직제일체를 맺은 교단입니다. 이 가톨릭이다는 이 말입니다. 로마 가톨릭이다는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정통주의 신학은 어떤 곳이냐? 합동, 고신이라고 일컬어지고 호원이라는 교단도 있고, 합동개혁이라는 것도 있고, 또 합신이라는 것도 있고, 또 제가 속해 있는 백석을 옛날에는 합동정통이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합동, 고신, 이것도 다 온전치는 않지만은 그래도 정통주의 신학 안에 있으므로 신정통주의나 자유주의 신학에 속한 이런 데서는 가서는 안 됩니다. 제가 자유주의 신학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또 조금 더 부연해 설명하면 정통교회의 신학을 부정합니다. 이 자유주의는 성경의 기적과 성경의 교리, 또 신앙 고백을 부정합니다. 특히 이 자유주의는 교회에 가지 않고도 신앙을 유지할 수 있다고 말하는데 이 순 거짓말입니다. 김태균 성도님, 교회 오지 않고 신앙이 유지가 됩니까? 교회에 오지 않고 신앙을 유지할 수 있다면 이거는 마귀가 그 영혼을 완전히 삼킨 영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기독교의 신앙을 도덕화시키고 종교화시키고 문화와 연합시키고 사회 정의로 이 기독교를 이렇게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그 사회 정의를 위해서 이렇게 함으로써, 사회 정의를 세움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간다고 하는 이런 소리를 밥 먹고 헛소리 하는 것이 바로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입니다. 그래 이들은 또한 세례를 부정합니다. 주님이 세례를 주라고 말씀하셨는데 또 성만찬을 부정합니다. 교회 중심의 이 신앙생활을 부정합니다.
이게 자유주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들이 오늘날 이 성탄절을 크리스마스화 시켜서 즐기고 또 성도들을 유혹하고 미혹합니다. 그러므로 이 육체의 정욕과 인성에 강한 본성을 가진 우리에게 있어서 이런 류의 종교관을 가진 자유주의, 이 종교지요, 종교. 이런 것에 우리의 성정이 끌리게 되었어요. 그러나 그 영적인 갈급함과 가람과 영적인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갈망하는 자들에게는 이런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그 영이 거룩하게 느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느끼지 못한다면 이거 심각한 문제이죠. 그러므로 한국교회의 많은 부류가 다 이 정통주의에 속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최고로 큰 교단이라고 일컬어지는 통합이라는 곳은 이 주위에도, 우리 주위에도 많습니다. 큰 교회들이 많아요. 로마 가톨릭과 하나 되었으므로 그는 100% 부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성도들이요, 오늘날 이 정통주의의 신앙관과 신학을 가지지 않는 그런 교단과 교회에서 성도들이 나와야 합니다. 특히 이 마지막 지금 하나님이 이 시대의 정거로서 지금 보여주고 계시며 시대의 정표로서 지금 예행 연습을 지금 하고 있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백신 패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다가올 666표의 하나의 상징적인 예표로서 보여준 사건이 아니겠느냐 하는 이런 이야기들이 공공연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666표를 주장하는 어떤 그런 분파들과는 전혀 맥을 같이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말하는 계시록이 분명하게 기록한 그것이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예행 연습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지각하고 깨어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예수님께서 왜 오셨나? 인자가 왜 오셨나? 죄인을 부르러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첫 번째, 죄와 죄인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도록 합니다. 죄는 누구로부터 이 세상에 왔으며, 죄는 죄의 기원은 어디로 우리가 보아야 하는가? 뭐니 뭐니 해도 죄는 마귀로부터 왔고, 이 마귀에게 속은 첫사람 아담이 이 죄의 우리의 원죄의 기운으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죄의 원조는 마귀입니다. 마귀는 어떤 죄를 지었나? 또 아담은 어떤 죄를 지었나? 에 대하여 우리가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죄가 무엇인가 먼저 여러분에게 말씀하면, 죄는 뭐 신학적으로 빗나간 화살이다, 뭐 이런저런 이런 걸 논하려고 하면 교회 안 오는 게 나서요. 그러나 이 죄에 대한 개념을 온전히 이해하기 위한 것으로 설명되어지는 것은 우리가 받을 만하지만은, 죄는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그 말씀의 정의를 가지고 우리가 교회에서 논해야 합니다. 첫째, 마귀는 원래 신분이 뭐였느냐 하면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그룹이었다고 그럽니다. 범죄한 것이죠. 얼마나 하나님이 그를 영화롭게 했느냐 하면, 그는 덮는 그룹이며 10가지 보석으로 단장했다고 그럽니다. 대제사장은 12가지 보석으로 단장했는데 대제사장보다 조금 못하게 이 덮는 그룹인 루시엘을 하나님이 가장 천사들 가운데 직급이 높게 이렇게 찍었고, 그에게 비파와 소구를 하나님이 주었고, 하나님의 성산 안에서
화강석 사이를 왕래하며 하나님의 피조물 가운데 가장 아름답고 영화롭게 지었습니다. 또 하나님이 그를 이끌어 말하기를 완전한 피조물이라고 했다고 해. 지었으므로 그에게서 불의가 나타난 것입니다. 어떻게 완전하게 지었는데 불의가 나타나느냐? 논리적으로는 맞지 않지만은 그 완전은 그런 우리의 논리적 개념의 완전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이 마귀가 어떤 죄를 지었습니까? 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그 영광이 엄청나거든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 아니라 내가 영광을 받아야,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받아야 되겠다라고 그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14장 13절에 말하기를,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루시엘이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자정하리라. 하나님의 보좌 위에 앉겠다는 이런 헛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가장 높은 구름 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했다 합니다. 지극히 높은 자 하나님과 뭐 하겠다? 비기겠다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비긴다는 말이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예요? 같다는 것입니다. 같다는 거죠. 비겼다, 둘 다 이겼다, 같다, 이런 뜻이에요. 제가 왜 이것을 강조하느냐 하면 바로 이 마귀가 아담을 유혹할 때 똑같은 방법으로 유혹을 하기 때문이죠. 왜? 자기의 섭성을 버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본질적으로 이 마귀의 섭성을 못 버려요. 하나님과 한번 비교보겠다는 거야. 대단한 거죠. 그런데 비교라도 보고 그 북극 높은 곳에 올라라도 보고 흑암한 곳에 떨어졌으면 억울하지도 않겠죠. 그게 이르러 보지도 감히 한 발자국도 내디디지도 못하고 그 마음의 품음으로써 그는 흑암한 곳으로 팍 쫓겨나버려요. 흑암한 곳 쫓겨나버려요.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이렇게 마귀가 하나님과 뭐 하겠다고 한 것이 그의 죄가 되었느냐 하면 비교 보겠다는 것입니다. 이 첫사람 아담은 스스로 죄를 지은 것이 아닙니다. 원죄자 마귀로 인하여 죄를 지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원죄자인 마귀는 용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릇 마귀에게 속아서 범죄한 아담과 아담의 후손들은 하나님은 용서하기를 기뻐하셨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이 하나님의 첫사람 아담을 어떻게 유혹했느냐 하면 그 갈비뼈로 지은 하와에게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3장 5절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이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과 비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거야. 마귀의 이 섭성 그대로 아담을 유혹하신 것입니다. 마귀의 섭성 그대로 아담을 유혹한 것입니다. 하나님같이 된다는 이 말에 하와가 마음이 동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돼 하고 그 마귀의 말을 받아들였더니만은 그야말로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럽게 보이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여러분이 누구의 말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좌우됩니다. 미숙이 엄마, 요즘 외롭지? 요즘 심심하지? 남편도 출장 가고 없는데, 우리 발바닥에 땀 좀 내러 갈까? 가서, 술 한잔 하고, 춤 한번 치고 나면 시원하고 스트레스 해소되고 좋아. 그럴 때 그 말을 딱 받아들이면 그 여인은 그 인생을 망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말을 거절해버리고 내 인생에 나이트클럽은 없어. 내 인생에 그런 쾌락고락은 없어. 남편은 출장 가서 가정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내가 그런 데 가서 발바닥에 땀이나 나고 제비나 분양받아서 내가 무슨 짓을 할 것이라고 하고 담칼에 이 마귀의 말을 거절해야 되는데 놀랍게도 그 육신의 정욕이 그 여자의 외로움이 그 말을 납죽 받아들입니다. 그러면 그 여자는 이제 그 인생이 끝납니다. 역시 마찬가지죠. 이 하와가 하나님과 같이 된다. 마귀가 바로 하나님과 같이 비교보겠다는 그 섭성을 그대로 유혹하죠. 이 욕심입니다. 이 마귀의 욕심이라고 일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자들을 위하여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고 너희 아비의 무엇을 행한다고요? 너희는 너희 아비의 무엇을 행한다고요? 욕심을 따라 행한다라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예수님 왜 이 서기관 바리새인 예수님을 배척하는 유대 종교 정치 지도자를 향하여 너희 아비 마귀의 욕심을 따른다고 이렇게 말씀했을까요? 예수님을 믿으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기득권을 다 잃어버려야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욕심이라 이렇게 이 세상적인 어떤 것을 다 잃어버리기 때문에 육신적인 어떤 것을 종교적인 어떤 것을 다 잃어버리기 때문에 욕심이라 주님이 말씀합니다. 이 욕심이 어디서부터 왔느냐? 바로 이 마귀가 하나님과 비교보겠다는 그 욕심으로부터 출발한 것이라는 거예요. 역시 에덴 동산에 하와를 미혹했던 이 마귀도 이 하와에게 이 욕심을 불어넣어 버렸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이 오늘날 이 아담으로 말미암아 아담의 아내 하와로 말미암아 모든 인생이 바로 이 선악과를 먹고 이 선악과의 행위를 그대로 지금도 이 인생이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이 어떠하면 이 선악과를 너희 가운데서 빼라는 겁니다. 이 선악과의 뿌리가 우리에게 얼마나 깊이 박혀 있는지 모릅니다. 이 선악과가 뭔 줄 압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죠? 응? 선악과가 뭡니까? 선악을 분별하는 게 뭐예요? 내 의입니다. 내 의. 이게 선악과예요. 자,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이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버렸어요.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지 말라는 말씀을 버리고 먹으라는 마귀의 말을 들어버렸습니다.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는 것은 곧 무엇을 버린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것은 무엇을 버린 것이에요? 하나님을 버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버린 것은 곧 하나님을 버리는 것으로 빈 공간으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밀어내는 어떤 존재가 있잖아요. 하나님을 버리고 마귀를 수입해 버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은 그 이후로부터 스스로 살아보려고 노력합니다. 스스로 살아보겠다는가? 스스로 존재해 보겠다는가? 불교의 석가모니가 뭐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고 모태에 나올 때부터 외쳤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 참 거짓말도
좀 거짓말 같은 거짓말을 해야지. 이 무슨 말이냐? 천상천하 유아독존. 어? 내가 홀로 존귀한 존재라는 거죠. 아니요. 사람은 결코 홀로 존귀할 수 없어요. 사람은 어떻게 존귀해야 합니까? 홀로 존귀함을 입을 수가 없다니까. 사람은 무엇으로 존귀할 수 있어요? 예수로, 하나님으로. 하나님으로 사람은 존귀함을 입을 수 있어요. 반드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야 돼. 그런데 이 불교는 내 스스로 존귀하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성철 종정 중이라는 사람이 1987년 4월 23일 조선일보에 석가탄신에 발표한 법어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단이여 어서 오시옵소서. 사단은 부처다 라고 선언함으로써 불교계가 뒤집어졌습니다. 참 놀라운 깨달음이 아니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가 그 깨달음 가운데 있었으면서도 그 불교를 향하여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것은 놀랍게도 무엇이 없었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택함,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없었기 때문입니다. 알았으나 눈을 훤히 뜨고 내가 남녀 무리를 속여먹은 것이 저 숨이 산을 넘쳐 그 죄업이 하도 중하여 무간 불지옥 불에 떨어지는구나. 눈 뜨고 당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근데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택함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사단은 부처라는 이 한마디가 그 종교의 정통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실체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인자들이여, 죄는 무엇이며 누가 죄인입니까? 죄는 무엇이며 누가 죄인입니까? 바로 죄는 다른 것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하기를, 요한복음 16장 9절에 기록하기를, 주님이 나를 믿지 아니하는 것이 죄라고 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죄에 대한 개념을 완전히 새롭게 바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죄예요. 아담의 후손은 여전히 아담이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먹으면서 아담의 후손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죄 가운데 있는 이 아담의 후손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영원한 우리의 생명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 사함을 받고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이 죄가 얼마나 큰 죄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이 죄는 지옥 가는 죄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예수 믿고 안 믿고가 그것이 무슨 죄고 뭐 지옥 갈 것이 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 대한 여러분의 변적은 분명해야 합니다. 왜 예수를 믿지 않으면 죄냐? 왜 지옥 가느냐? 그 이유는 바로 예수 믿지 않으면 죄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이냐? 제가 여러분에게 수없이 말씀했습니다.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이냐고 사람들이 묻는다면, 여러분은 왜 믿어야 하느냐 묻는다면 분명하게 답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뭐라고? 바로 죄의 문제입니다. 예수 믿으면 죄 문제의 사함을 받음으로써 죄의 사함을 받는 것이다. 예수 믿는 사람은 아담이 지은 죄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또 예수를 믿으면 이제 그 사람은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을 의인으로 하나님이 여기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이제 오늘 성경 본문으로 돌아와서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이 세상에 바울이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음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증거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말씀하기를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나니라. 그래서 모든 아담의 후손은 다 죄인이지만은 이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냄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후손이 된 것입니다. 아담의 후손이 이제는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아담의 후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후손으로 우리를 옮겨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죄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 성탄 절기를 맞이하여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죄인인 우리를 부르신 것은 왜 부르셨느냐? 우리의 죄를 책망하고 우리를 정죄하기 위하여 부른 것이 아니라 이처럼 아담 안에 있는 죄인인 우리를 주님이 불러내신 것은 바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기 위하여 바로 죄인인 우리를 친구 삼아 동행하심으로써 우리를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우리를 의인으로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는 이런 믿음을 가지는 절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